계양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온 것 같은데 한 3년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3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이번에 와서 처음으로 여수를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밤바다도 가보고 또 어제 낭도도 가보고 여수를 제가 잘 몰랐어요. 전에는 왔다가 그냥 자고 사역하고 가고 이랬는데 이번에 와서 제대로 이제 여수를 한번 봤는데 보고 나니까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사람도 누리고 자연도 누리는 것이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 흐름을 잘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요. 오늘 저는 이제 이게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 오늘 낮 예배와 틀린 예배라고 메시지가 아니고 제가 메시지 준비해놓고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봤는데 낮 예배, 오전 예배와 지금 이어지는 메시지다. 1부 메시지고 2부 메시지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꽤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복을 받았으니.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니까 보좌와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럼 이 보좌와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보좌와의 축복이 내게 언제 임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역사하시죠. 보좌의 축복으로,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또 237 빛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보좌와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두 가지가 역사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237 빛의 축복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 생명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보좌와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언제 나타나냐니까 오늘 목사님 결론에 말씀 주셨죠. 뭐 할 때요? 예배.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축복이 언제 항상 나타나느냐니까 예배 때 이게 나타난다. 예배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뭐 했느냐? 이 감옥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안 하고 여기서 뭐 했냐니까 기도하고 찬미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시간에 감옥의 보좌와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니까 보좌와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 헌신 예배 성가대 렘넌트들에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니까 보좌와의 축복이 지금 임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사도행 1장 14절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배 때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때 역사하신다. 이 예배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 2장 46절부터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 생각하는데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와서 오전 예배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내 복이다 이 메시지 듣기 전에 시작부터 딱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니까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저는 오늘 이 목사님도 가면서 식사를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예배에 보좌와의 축복이 임했다. 참수만교회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참수만교회가 예배하는데 여기에 여수 살리는 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니까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언제 보좌와의 축복이 많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이 축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아멘입니까? 이건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난 인물이 우리 서영기 장로님을 만났어요. 매일매일 같이 식사하고 만나고 이랬는데 서 장로님이 울산에서 제가 만났어요. 동생 장로님이 그때 집사님인데 형님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제 이게 여수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울산 엠마을교회 에덴 건강원 하신 집사님에게 건강원을 또 전수를 받아서 오셔서 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와서 순간순간 말하는 걸 보면 들으면서 우리 서장로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날 저녁을 먹으면서 농담삼 하는 얘기 뭐냐, 목사님 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완전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여러분 볼 때는 모르겠는데 저분이 그런 말 했다는 게 인생 기적이요. 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또 뭐라 얘기하느냐, 밥 먹으러 오라고 스케줄 잡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밥 먹는 30분 시간 못 내는 만큼 바쁜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보다 늦게 와서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뭐라 했냐,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다면서. 무슨 기도를 응답받냐니까 낚시를 너무 좋아했대요. 24시간 낚시 생각하고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서 기도를 했대요.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내가 일이 바빠지면 일을 팽개치고 내가 낚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내 일 좀 바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날 이후로 얼마나 바빠졌는지 낚시 24나 하는데 낚시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참 말이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군다나 저분이 소망교회에서 지휘를 한다.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 양희 목사님이 실수해서 세웠든지 잘못 알고, 아니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든지. 여러분도 아시네. 디에라고 부자라고 아시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참 감사해요. 저는 뭐 다른 분 이틀 동안 이 여수 소망교회 분들 만난 분이 없고 목사님 네 분하고 서장로님 만났는데 내가 느낀 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 거 보면 장로님들 중에 제일 늦게 이게 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앞에 오신 분은 우리 서영기 장로님보다 한 100배씩 더 은혜 받은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양희 목사님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못 받았다. 그 사람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요?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졸려도 괜찮아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나 서영기 장로님 보면 여수 소망교회에서 은혜 못 받을 렘넌트가 없다고 봐요. 무조건 다 은혜 받아요. 왜냐?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불신자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더라.
이 예배 가운데 이양희 목사님 메시지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고, 이 말씀이 증거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말씀만 잘 증거되는데 이 아시아 전역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좌의 축복은 예배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은 언제요? 말씀을 통하여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237 빛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언제 나타났냐니까 기도할 때라 그래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위기되죠. 이때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감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 일어나라. 분명히 두 군인 사이에 잤는데 일어나라. 누가 깨우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나와라. 나왔어요. 자꾸 묶였는데 그냥 풀고 나왔어요. 감옥 밖에 나왔어야 천사인 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천사인 줄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4장 23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때도 교회가 위기당하는데 이때 온 교회가 일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임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영적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거 믿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전도 일이 벌어졌냐? 3천 제자가 돌아오는 이런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네 번째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 중심으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 중심으로 움직일 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전도하는데 안진병이 일어난 일입니다. 안진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병이가 그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정확히 증거되는 그 현장에 안진병이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한다는 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안진병이 전도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갈 때 꼭 믿고 가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오가는 모든 일터, 사업장, 학업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보좌와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학교 가면 학교에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말했어요. 오늘도 이 학업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건 고백 잘 하는데 뭐가 없느냐? 내가 믿습니다가 없어. 안 믿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때 믿는다고 고백할 때 보좌와의 축복이.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에 바울이 마게도냐 성가 빌립보 가서 처음으로 복음 전하는데 성경에 뭐랬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불신자의 마음을 여서 복음 앞에 서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어느 정도 약속했느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생명운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전도하는 현장에, 전도 플러스 선교 237 선교 현장에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표가 언제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 될 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보좌와의 축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꼭 빈칸에 서고 싶다면 이것이 오직입니다.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집중해 24시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누려야 될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예배를 통한 보좌와의 축복입니다.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완전 믿음의 예배다. 완전 믿음의 예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예배를 뭐 짧게 한다, 길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예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참수만교회 예배 참석하는 1부, 2부의 전 성도들은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오늘 1부 예배 이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믿음이 막 생겨. 믿음이 막 생겨. 아멘입니까? 염려할 수가 없고 불신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께 가까이만 가면 된다는데.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를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마지막 시대에 예배하는 사람 찾는다. 어떤 예배를 찾냐?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입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7절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했어요. 예배만 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뭐하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딱 붙들고 예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면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나의 언약으로 딱 받아야 돼.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습니까? 급 시간이 없다 하지만은 이 성경은 꼭 찾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목사님 오후 예배는 시간 제한 받지 않고 편안하게 말씀들을 훈련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 목사님이 편안하게 메시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주로 설교 때 성경 구절 잘 안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평생을 두고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찾으신 분 중에 한 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성경을 참 빨리 찾으시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내 말을 너희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양희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아보면 여기서 어떻게 나의 말씀을 찾느냐 하니까 말씀을 정리하라고 그러잖아요. 노트에 가득 적어놨는데 그 말씀을 그려놓으면 내게 안 됩니다.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으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주일 받은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게 나의 메시지거든요. 그 한 문장을 어떻게 찾냐? 아, 오늘 설교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다. 이 한 시간 설교 중에 나의 것을 어떻게 찾냐니까 메시지 듣는 가운데, 녹취하는 가운데 내게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은혜가 된 부분. 아, 내가 메시지 듣는 가운데, 참, 이건 답이다. 이 해답 난 부분. 이상합니다. 메시지 딱 듣는데 어떤 부분이요, 내게 굉장히 공감이 가고 힘이 돼요. 이런 부분. 또, 굉장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이렇게 치유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 아니면 여기 미션 잡은 이 부분. 메시지가,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그럼 난 이번 한 주간 이걸 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정식기도를 한번 해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으면 그게 딱 미션입니다. 그거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홍수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물이, 엄청난 물이 사람을 죽이는 물 아닙니까? 그거 다 내 물 아닙니다. 그 물을 정수를 시켜서 수도꼭지 연결해서 내가 컵에 따라서 마시는 그 물만 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단에서 전거되는 말씀 속에 나의 말씀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뭐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읽는 거죠. 묵상하는 겁니다. 적어놔서 놓고 읽어야지.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냐? 말씀과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주의 종 목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소망교회 우리 전 성도님들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24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말씀이 내 인생과 삶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말씀 준 이유가 이 땅에서 속히 이 말씀을 성취하겠다. 이 말씀 붙들어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올 봄에 우리 집사람 차가 이 밑에 이 바디가 좀 많이 나갔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수리로 맡기로 이제 부산을 가는 길에 수리 맡기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좀 페인팅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문도 좀 갈고 그래 가야 되는 그날이에요. 금요일로 가는데 보통 저는 내일 기도 수첩 오늘 저녁에 하고 강단 말씀 묵상 항상 저녁에 하거든요.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하는데 뭐라 하냐니까 운명에 빠진 개인의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동안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내일 스케줄 속에 불신자를 만나는 경우는 이 차를 수리하는 사장님입니다. 바디바 사장인데 말씀대로라면 이분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이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 이 불신자의 개인의 운명을, 신분을 바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가니까 제가 12시 반쯤 도착했는데 그럼 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저는 차를 맡기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차를 맡기고 나니까 이분이 점심 먹으러 갈 것 같아서 점심 식사를 안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식사 다 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나를 사전에 전화했으니까. 아무도 없어. 지금 좀 이렇게 기회가 됩니까? 그래, 시간이 좀 있습니까? 이러니까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종교 있대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또 그런 종교는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0년 됐대요. 30년 됐는데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개인의 운명에서 해방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 운명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래 얘기했더니 그거 절대 맞는 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앉으라는 거예요. 사무실에 와서 앉아서 말했어요. 왜 인간이지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느냐, 개인의 운명이 안 바뀐 자가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느냐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오늘 우리 이 목사 아침에 말씀한 그거 그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이 운명 속에 빠져있다, 잡혀있다. 6가지. 여기서 나오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난다. 왜 못 나오느냐? 나오는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느냐?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영접을 마이가 아멘 안 하시죠? 이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였냐? 잔치가 벌어요. 잔치가. 천국 잔치가. 한 영혼 돌아오는데 아멘? 영접 다 하고요. 이분이 뭐라냐? 이게 진리인데 그러면 우리 집에도 이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 자녀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는 이제 이 천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까이 계시는 같은 메시지를 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 공부하실랍니까? 이런 메시지 말씀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 열려서 그 가까이 계신 우리 강은중 목사님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강은중 목사님이 강의하고 학교 올라오셨는데 월요일 다락방 하러 갔다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었냐? 서 목사님. 이야, 서 목사님 금요일 영접식 이분 다락방 하는데 메시지를 너무 잘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 예비된 자라는 거예요. 완전 사명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분이 영접했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더래요. 아멘.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내게 복이라는 메시지들은 살아있는 메시지들은 우리 삼수방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어떤 게 가장 축복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 말씀 부대를 기도했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포럼은 나오면 안 돼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포럼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뭐합니까? 기도할 때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예배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에 보면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12장 5절에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예배 때 모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37나라 전도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은 예배 때 보좌의 축복이 이 영적인 수준을 이게 말을 할 때 이거는 영적인 이 수준은 뭐 1부터 10까지 이렇게 레벨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인 줄은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제가 오늘 참수만교에 와서 아침 예배를 탁 들어 메시지 전에부터 제가 은혜를 받아서 왜냐 이 교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아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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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하셨는데 아멘 아멘 네. 이게 1부터 100까지 이게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영적인 수준 1부터 100이 있다면은 이 교회의 수준 어떤 정도냐니까 100이라 하면 여러분 교만할 것 같아서 99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멘. 왜냐 살아있는 메시지가 성취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복음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이 예배 위에는 이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고 이 예배 위에는 시공간 초월한 성령의 역사하고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운동 2, 3, 7날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교회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어떻게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그래서
어떤 기도 속에 들어가느냐 하니까 플랫폼 기도. 이 플랫폼 기도를 윤 목사님께서는 정시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밋 타임을 가져라. 뭐 다른 사람 얘기는 저는 안 하고 제가 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어젯밤에 말씀을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교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새벽 예배부터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묵상 후에는 제가 두 번째 하는 묵상이 뭐냐니까 이걸 묵상합니다. 393 7여정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제 하루 스케줄을 두고 세 가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호흡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아침마다 그 거실에서 한 40분 정도 제가 이렇게 호흡한 운동을 쭉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때요 굉장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놔야 묵상이 쉽습니다. 왜냐? 읽기만 하면 되니까요. 말씀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묵상하기 어려워요. 묵상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라는 말은 말씀을 정리해 놓으면 저절로 묵상은 됩니다. 그 시간에 읽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이걸 쭉 묵상하고 이렇게 쭉 호흡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최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저 세 가지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요 아침 기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고, 낮 기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세이빙 타임,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이때는 호흡을 유목사님 아침에는 연속되는 호흡을 하는데 이때는 멈추는 훈련을 한다. 단전에 힘을 주면서 멈추는 게 되게 느낌이 없잖아요. 제가 유목사님 개인에게 물었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 멈췄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딱 써보라 그래요. 썼어요. 호흡을 깊이 담아서 배에 담고 그래야 돼요. 깊이 들이마서 담으세요.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한 90도 반만 하면 숙여보라고 이렇게 한 요 정도 딱 요래하니까 아랫배에 딱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을 푹 하라는 거예요. 다시 구부리지 말고 그 상태로 그대로 한번 끄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배 단전에 힘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게 멈추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답을 얻었어요. 아랫배. 근데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니까 어떤 일이 급한 일도 벌어지고 어떤 경우는 염려도 생기고 어떤 거는 선택도 해야 되고 하루 순간순간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 뭘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건 또 분별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원치 못하게 급한 소식도 오고 또 급한 일도 이러잖아요. 이러면 성도들이 뭡니까? 당황을 하죠. 그걸 편안히 성령도 받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루에 이렇게 호흡하면서 내 모든 삶의 기준을 어디 두느냐니까 여기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다가 딱 기준. 그러면 최고로 성령 인도 받는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게 결정할 때 저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화나면 화나는 데 선택하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 가까이 나와 그러죠. 거기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지? 정리되고 묵상되고 있는 거 보면 그 말씀 따라 하나씩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편안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와서 이제 대면 수업하라 이럴 때 4월 달부터 9월 말까지 전도자 대회 학생들 자체적으로 전도를 쭉 합니다. 그 이제 2020년대 코로나 왔지 않습니까? 대면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전도를 멈췄어요. 멈추고 2021년 들어오면서 작년에 들어오면서 이
학생들을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세우지, 어떻게 훈련하지 하다가 강단 말씀 딱 잡기 시작합니다. 강단 말씀 딱 들어보고 송구영신이 메시지 딱 들으니까 새로운 도전이다. 그래, 시작하자. 이렇게 작년에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자원에서 학생들이 참석해서 처음으로 미션을 전달하는데 한 1,600명 정도 영접했어요. 올해는 얼마나 영접했느냐니까 올해는 지금까지 한 3,000명 가까이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 5개 주 시스템이 한 2,500군데 지금 열리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아침에 10시에 이제 모여서 줌으로 미션을 전달하고 하는데, 그렇죠. 참 내가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나라는 것을 초월하는구나.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구나. 아멘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제한을 두기 시작합니다. 아, 코로나니까 이건 안 된다. 코로나니까 이건 안 된다. 코로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시공간 초월하여 성령의 역사, 말씀 인도받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어려운 속에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이렇게 전도운동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학신학교에서 전도자들에 이렇게 이런 훈련하고 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전도를 마시기자,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를 마시기는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개인의 시스템을 확립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부분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저기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뿌리내리면 저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영혼을 갖다 부신다 그러잖아요. 생명 얻을 자를 붙인다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제일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힐링 타임입니다. 치유하는 시간, 나를 치유하는 시간, 이거는 밤 시간이라 그랬어요. 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냐니까, 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제 하루를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했는지 말씀을 정리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 개인이 쭉 정리해 놓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는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니까 새벽도 그렇고 낮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사고 저녁에는 그 말씀 성취된 것을 포럼하고 확인하고 내 기도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를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전도자의 고백 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파수꾼의 기도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에 여호와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도 이번에 쭉 메시지가 나왔죠. 왜 파수꾼의 기도냐? 파수꾼의 기도는 무시기도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가슴속에 확신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기도 마이가 뭐가 전혀 상관없이 성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은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자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 오신 목적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냐?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됐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무시기도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걸 가지고 파수꾼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시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호흡을 하면서 해라, 24를 해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항상 강단을 붙드세요. 그래서 제가 성도의 삶은
말씀 붙은 것이 하나님 붙은 것이다. 강단 붙은 것이 하나님 붙은 것이다. 강단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을 늘 무시로, 그래서 저는 기도 수첩을 적어놓고 그걸 늘 무시로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수첩에 정리해놓은 그 말씀 한 문장 기도를 어디다 옮겨놨냐니까 핸드폰에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핸드폰 켜고 할 때마다 뭘 보느냐? 강단 말씀 확인합니다. 제 무시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호흡기도 의도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열 때마다 많으냐? 핸드폰에 딱 기도문 만들어놓은 거 그거 묵상하면서 무시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한 주간 내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기도가 안테나 기도다. 이 기도는 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중 기도다. 모든 사건, 일, 문제 속에 여러분이 꼭 보좌와의 축복과 신관 초월의 축복과 이산질 빛의 축복을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이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다. 24 집중.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1장 14절, 4장 24절 31절에 초대교회는 위기 때마다 뭐냐? 집중으로 기도했다. 24 기도는 의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의도 안 해도 생각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그만큼 은혜를 받아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내게 복이다. 이걸 은혜를 탁 받아보면요. 한 주간 내 24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문제 오고 사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24 집중하라는 거지. 근데 24 집중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기 그래요. 저도 계속 도전하고 기도를 받으시는데 24 집중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문제 때문에 24 걱정을 하더라고 내가. 말씀이 없으면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더라고 24. 24 염려, 24 그러면 인간은요 염려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세운 기준대로 대책을 세우게 돼요. 그럼 이게 말씀과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느냐? 기도했는데 왜 더 어려워지느냐? 기도했는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집중을 할 때 반드시 강단과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가장 정확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보좌화한다. 우리의 만남을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라. 왜냐? 하나님의 자녀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두 사람만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윤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포럼을 해라. 부모 포럼. 뭐 슬쩍 지나가면서 우리 이 목사님 낮에 포럼 하신 얘기 하시더라고요. 포럼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포럼을 하세요. 어떤 포럼 했냐? 메시지 듣고 왔는데 두 딸이 얘기가 달라졌더라. 그래서 막내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 교회는 이쁜 사람들은 와서 다 영접한다 그러더라. 그걸 가지고 절대 주권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영접할 사람만, 이쁜 사람이 영접한 게 아니고 영접한 사람이 이쁜 것이다. 왜냐? 이쁜 사람은 이 교회에 보냈으니까 굉장히 말이 뭐 반복되고 나도 말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고 보니 여러분은 이쁜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집에서 애들하고 농담해도 뭐 하고 있느냐? 포럼하는구나. 강단 포럼하는구나. 아멘입니까? 랩런트도 뭐 하느냐?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업 속에 들어가면 뭐 하느냐? 포럼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서 많은 중직자들은 강단 포럼 하세요. 다른 건 말할 거 없고. 아멘. 이런 교회가 나와야 돼요. 모이기만 하면 강단 말씀 포럼하는 교회. 아멘입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모이면 강단 말씀. 이번 주에 그래서요. 여호와께 가까이 내게 보게 된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막 농담 속에서도 진담 속에서도 식사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아멘. 집에 가면 그래서 뭐합니까? 여기서 실천사항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느냐? 그게 뭐죠? 믿음. 그게 뭡니까? 기도. 그게 뭡니까? 말씀.
요 속에 탁 들어가면요. 어제 저희들이 그 사모님하고 오후에 이제 사모님 저희들 좀 안내해 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왔냐. 목사님 자연을 누리라 오늘 메시지 나왔는데 그 말씀 나올 줄 아시고 낭도를 갔다 왔어요. 낭도. 이야.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섬. 낭도를 가보니까 어떤 곳이냐. 태초의 땅이에요. 창조의 땅이 그대로 있어요. 바다가. 이야, 세상에 바다에 고등이 지금 돼서 고등을 줍고 하는데, 이야, 놀랐어요. 근데 오며 가며 이 모든 시간에 누가 제일 말씀을 마셨냐? 곽 사모님이 말씀을 마셨어요. 우리는 주로 듣고. 근데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자, 갔다 내가 은혜가 돼요.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 전도하는 거 막 포럼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가면 너랑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너랑 카페는 어떻게 가게 됐는지 스토리를 그거 다 전도 얘기. 너랑 카페 주인이 그날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에요. 사모님 가시는 그날 그 사람이 고백했대요. 자살하려고 하겠다. 그날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 열려가지고 다락 가시고. 아멘. 목사님 사모님 수준이 그렇습니다. 가면 뭐 입만 열면 이거밖에 안 해.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돼. 소망교회 만남의 문화는 뭐냐? 만남의 문화는 포럼이다. 그래서 이번 주 포럼 주제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거기 이번 주가 포럼 주제예요. 모든 대화 속에서 현장을 보자. 자, 이걸 어떻게 전도 현장까지 끌고 갑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전도할 때 뭐부터 하라느냐니까 전도부터 하지 마라. 70제자 수첩을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돈 8촌까지 아는 사람은 다 적어봐라. 그러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신기하죠? 이 코로나 상황에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3,000명 가까이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꼭 3,000명이 10%는 교회가 돼요. 한 300명 가까이 지금 교회화되고 한 2,500군데 5기초가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전도원 30년 깨달은 게 뭐냐? 전도의 시작은 70제자 운동의 시작은 수첩을 만드는 것이다. 아니면 기도 수첩이라도 노트를 만들란 말이에요. 이거 전도대 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방향으로 자꾸 인도하시죠. 그리고 237 5천 종족 보좌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절대로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여수에는 다민족이 없습니까? 여수에는 TCK가 없습니까? 이미 이 교회 주보에 보면 많은 해외의 237 나라에 기도 제목 성경을 두고 기도하겠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여수에서 기도하면 신관 초월한 성령이 전 세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진짜 저는요 RTS에서 계속 237 두고 기도하는데 제가 잡은 언약은 237 나라 일단 70개 나라에 RTS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현재 한 20개 나라에 41개 RTS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인 제자들이 지금 해외 학생들 숫자가 본교 학생들 숫자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더 많아져서 그래서 해외 학생들 거기서 복음 받고 은혜 받고 답을 얻고 그리스도 제자를 세워져서 전도운동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참 우리 이 목사님을 RTS 교수로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메시지는 이 보좌와의 축복이 내게 어떻게 임할 것이냐 했을 때 예배와 개인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좌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여수 참소망교회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되어지는 개인과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한 3분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렘넌트들이 보좌와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양희 목사님 세우시는 모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